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달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좀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한 달이기도 했습니다. 벌써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라고 말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의, 식, 주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어야죠. 입는 것만으로 족할 수는 없잖아요. 배고픈 것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식이 또 필요합니다. 먹고 입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었으니 또 먹었으니 그 충족한 그의 세계 속에 자신의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3요소라고 말하게 된다면 의, 식, 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의식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어느 한 가지가 연약하게 된다면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곧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3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필요한 이 영혼의 세계를 집중하고 영혼의 세계를 견고케 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삶으로 영혼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 것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지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말함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역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되뇌어 주기를 소원하는 그런 존재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 충분의 3요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교회는 어느 위에 세워졌는가라는 것인데 교회는 이 가장 영적인 삶의 기본 요소가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곧 신망의 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곧 신망의 공동체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게 된다면 곧 균형 잡힌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이 온전할 수 없지요. 영적인 삶이 온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느 성경을 보았습니까? 골로새서를 보았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의미 있는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성경이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 골로새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쓴 성경이에요. 의미를 부여한다면 좀 더 옥중서신 중에서도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보게 될 때 골로새는 누가 세웠을까? 누가 전도하여 세웠을까 하는 것인데,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되었고 그가 양육하여 세워낸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 그때에 이제 생애 끝자락이죠. 사도 바울도 당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직시하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을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를 기록하기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감정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환경입니다. 빛이 없는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고통의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주변을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을? 소망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믿음의 3요소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원하였던 그의 믿음의 교회의 방향성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느냐? 바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있는 신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꿈꿨는데 바로 그런 꿈꾸는 교회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말이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교회로서의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체를, 그 믿음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 개역 성도들, 우리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신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소망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절에 4절에 고백하기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라고 사도 바울이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명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명하셨죠. 그 명하심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믿음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허황하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라고 명확한 명제의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 믿음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성이 바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의 예배를 드리리니,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리니,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니 라고 그 믿음의 명확한 방향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시선인 거예요. 어느 방향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 오직 하나님께 눈 맞출 수 있는 그 시선의 역사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눈높이 할 수 있는 시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인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죠.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에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왜 다시 시내산으로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초에 받았던 모세의 믿음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였어요. 광야로 이끌어내라였어요. 거기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후에 이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그 믿음의 방향성을 받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뵙고자 원함으로 시내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명확한 방향성의 믿음을 주셨죠. 그 방향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무엇입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 였어요. 이 세계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향하고 내가 원하는 세계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향성, 그 방향성을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 넣은 그 세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을 따라 나아가고 그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계명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였어요. 무엇입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방향성인 것입니다. 시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믿음은, 제공해 주신 믿음은 나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세계였어요. 그 원하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제3계명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였고, 제4계명의 계명이 아주 특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였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의 역사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배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공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원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중심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그 끝자락쯤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끝자락쯤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으니까 빌립은 이름입니다. 빌립은 이름이고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2세가 빌립이고,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그랬으니까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지명해 줬으니까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황제가 인정해 줄 만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함이 세계가 있었다는 것은 뭐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이사르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도시였던 겁니다. 그 도시 속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이 본 대로, 당신이 느낀 대로였는데 선지자로 본 겁니다. 초라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황제의 화려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그거였어요. 선지자로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시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믿느냐 하였죠.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습니다. 주, 어떤 뜻입니까?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였죠. 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소가 되는 거죠. 말이 망아지를 낳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게 되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방향성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계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방향성을 되뇌었으므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믿음의 고백,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믿음을 내가 기본 삼고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추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수식하자 원하실 때 반드시 거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수식하자 원하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의 의례는 광야로 부르심이었어요. 모세도 40년대에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40년 동안 불러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셨죠. 다윗도 사울왕의 칼날을 필요하여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광야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광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야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개혁 성도들을 이 광야로 내모심도 바로 우리에게 명확한 믿음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심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서 4절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행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장면은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들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는데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난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의 모습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성도가 성도에 대한 사랑은 아주 가시적인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당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웃에게도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 장면의 세계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으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한 자라면, 입술로 시인한 자라면 그 사랑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표현해야 될까요? 이웃에게요? 아니요. 먼저 내 곁에 있는데 교우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모순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성경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역사의 세계도 보이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담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을 감싸줄 수 있고 그 모든 슬픔을 거둬줄 수 있는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예배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제가 본당에 와서 뵈게 되면 막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아주 뜨겁게 포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귓가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라는 거였어요. 어제도 전화 주셔가지고 내일 설교시네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위로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가 친히 화목제가 되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으니 우리도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에 관하여서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5절에 본문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그랬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명예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꿈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지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가 되었죠. 주 예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마라나타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마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모두는 신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의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심을 수 있는 하늘 소망의 공동체, 곧 신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예화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딱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동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 사과나무와 소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그 소년을 참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자라면서 돈이 필요했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 그랬더니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소년이 사과나무의 과실을 다 따서 돈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좀 더 장성했습니다. 집이 필요했습니다. 소년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까?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 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사과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다가 집을 만들었죠. 그래도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싶은 겁니다. 배가 필요했어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무를 잘라가였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되죠. 이 소년이 이제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찾아서 다시 옛 사과나무로 돌아왔죠.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밖에는 없었습니다. 피곤한 나머지 그 그루터기 위에 걸터앉는데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행복하도다. 이 그루터기마저도 내 친한 벗에게 내어줌이 행복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 신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우리 모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